이제 28장과 2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8장과 29장은 누구의 잠언일까요? 여전히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5에서 27장에 나타난 왕권의 의미하고 28장과 29장에 나타나는 왕권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는 지도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2절에 보니까 나라에 죄가 많아졌다, 주관자가 많아졌다 그 말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많은 관리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악한 관원이 생겼네. 악한 지도자들이 막 부러지는 사자 같고 주림공 같은 탐관 오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6절에는 뭐가 나타나죠? 무지한 치리자가 있네. 포악한 치리자들이.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너무나 탐욕스러운 관리가 나왔습니다. 23절에는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29장 2절에 보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는, 그래서 백성들이 단식하는 이야기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 그리고 12절에는 뭐가 있죠?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밑에 있는 관원들이 다 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다 온갖 이권 카르텔에 빠지게 되는, 그 담대하게 국가의 기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본다면 아버지와 왕의 지혜 훈련을 받은 제자가 22장 29절에 보면 드디어 왕 앞에 섰거든요. 25장 5절에도 나타납니까? 25장 5절에 왕 앞에, 6절에도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왕 앞에 섰어요. 이제 드디어 이 제자가 나라의 큰 동량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막상 국정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나라에 온갖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혼탁한 절대 진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돈이 절대 가치가 된 이런 사회에서, 쾌락이 절대 가치가 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지도자로서 나는 나에게 어떤 잣대를 명백하게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28장과 29장 두 장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제자는 맑은 양심으로 담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이 지금 28장과 29장에는 의인, 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의인, 악인이 더 이상 의인도 안 나오고 악인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흥미롭습니다.
그 의인은 담대하다. 근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늘 불안해한다. 악인은 사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도 두려워하는데 심리적으로는 깊은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감, 가시지 않는 불안감, 지나친 불안감, 이게 어디서 올까라고 이번 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나의 불안감 깊은 배후에는 나의 죄책감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깊은 죄책감. 그리고 내 죄책감 때문에 또 불안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죄책감을 해결하면서 늘 살아야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교리와 말씀이 우리에게 현금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현금화 시킬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깊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죄짐을 깊이 붙들고 기도하면 어느 날 내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동안 살았구나. 내 어깨에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툭 내려놓는 거야. 그럼 이제 좀 홀가분해지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계속 그런 프랙티스를 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이게 땅의 범죄예요. 땅의 범죄가 이 세상에 죄가 많아지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주관자가 많으니까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된다. 그리고 주관자가 많으니까 자꾸만 이 억압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탄식하지 말고 더 높은 명철과 지식으로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많아지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해요? 3절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게 되는. 원래는 부자 타도 부자가 우리 거 다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부자만 공격을 했는데 이 경제가 악해지니까 가난한 자끼리 싸우는 이런 악순환이 매우 이례적이고 모순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그래서 마치 폭우가 임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정의가 있어야, 공평함이 있어야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정의는 primary justice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justice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 정의는 헤세드가 있는 정의예요. 그죠? 헤세드가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정의가 되겠습니다.